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19장까지 나눴습니다. 19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대대사장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점검을 할 텐데요. 나눠드린 문제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말 이후의 구원을 말씀하는 건데, 구원을 받으려면 또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정의니까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아는 것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지만 영생 얻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게 대대사장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또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 또는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로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라고 되어 있거든. 진리로. 그 진리는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랬으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또 우리의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전체 핵심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무엇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가 다 모였는데 또 자기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여러 교회가 모이면 잘 안 돼요.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인 거죠, 원래는요.
네,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원래 유기체적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지역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원래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찬식과 세족식과 성령에 대한 가르침과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러면 14장부터 17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13장에 성찬식이 나오거든요. 세족식 나오고 그럼 14장에 성령론 나오죠. 16장까지가 성령론이고 17장이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여기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가시죠. 그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던 곳. 그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말고라는 종입니다. 말고.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누구의 집에 끌려가게 되나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장인, 그러니까 은퇴한 원로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 안디바가 아니고 안나스라는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8장 13절에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 10 잠깐만요. 예, 18장 13절입니다. 그냥 3절이 아니고 여기 13절에 보시면 안나스란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서 유대인 공회를 모으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새벽에 로마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로마의 총독은 누구인가요? 본디오 빌라도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로마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자기가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 놓아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으셔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동자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네 권한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위로부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권한이 없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네가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권한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걸 볼 때 여러분 나라가 있고 나라의 이 주권이라는 게 있고 그게 권한이라는 게 있고 통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들은 절대로 인간적인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을 자기 개인적인 권한으로 생각하면 착각하게 되면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목을 적은 패에 무엇이라고 쓰게 되나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사형언도를 내릴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권한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재차 설명을 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뜻이 이 땅에 어떤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서 차지하는 그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권한을 말하는 거구나.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빌라도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은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빌라도가 사형에 그냥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목을 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죄목으로 죽을 만한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죽었다는 게 사실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7마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속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천하시고 마지막 이 땅을 종말의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 죄를 심판할 때 다 이루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심판할 때 됐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모든 이제 불신자들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세 번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죄악의 무리를 이 땅에 심판할 때 됐다 그러고 마지막에 마귀와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 심판하시고 불신자들까지 불못에 다 던지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속죄를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다. 죄악의 무리를 심판했을 때 됐다. 그리고 완전히 다 세상이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6월절 명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려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사형의 언도를 받아서 이렇게 죽었다면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야 맞는 거죠. 그 예루살렘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고 갈릴리 지역이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게 예언대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 사람도 유대 공회원, 유대 관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6월절 되기 전에 빨리 이게 시신을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서 예언대로 3일 밤낮을 지나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 안식일이 지난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은 누구인가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인 마리아죠. 여인이죠.
사실 이때도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졌을 때에 부활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죠.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부활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있었는데 그게 아리마다 요셉이고 막달라인의 인 마리아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장까지고요. 20장은 오늘 뒤에 배우게 될 거고 족보 빨리 또 정리하고 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거 머릿속에 잘 정리하십시오. 아담 다음엔 셋이고요. 셋 다음에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죠.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셈, 함, 나벳 중에 셈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셈의 10대 손이죠. 셈 다음에는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 부르셔서 언약, 계약을 맺죠.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래서 다윗 때 실제 진짜 왕이 되고 솔로몬 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까지 솔로몬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엔 이삭이고요.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다의 족보가 따로 나오죠. 그게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룻기서 4장에 나오는 유다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왕이 되고 그 지역을 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지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우상을 섬기다 망한 열 지파, 믿음으로 겨우 이어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두 지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 열 지파가 망하는 얘기가 역사에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반역으로 다 죽죠. 바하사, 엘라 반역으로 다 죽습니다. 시므리 또 죽습니다. 오므리 그래서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다 죽습니다. 예후가 그 앞에 심판했기 때문에 4명의 아들을 하나님 약속해 주죠. 그래서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까지. 근데 우상으로 타락합니다. 또 살룸을 통해서 다 죽입니다. 살룸, 또 머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또 브가히야 아들 낳았는데 베가가 또 죽이고, 호세아가 또 죽이고,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하고 혼혈족속이 돼버리죠. 그래서 북쪽은 열 지파를 가졌지만 망한 겁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믿음을 이어받은 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이까지 아비암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아사 때 좀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실패하죠. 그다음에 요사밧 때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합의 딸이 들어오면서 요사밧의 아들 4명이 줄줄이 타락하죠. 그래서 요사밧 밑에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게 우시아 때거든요. 이때 제2의 전성기라 그랬죠. 솔로몬처럼 다시 번성했지만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죠. 근데 교만해서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세 때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아몬, 요시아 때 망하는 게 결정돼 있으니까 일꾼을 키우는 이제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요시아죠. 요시아 다음에 요아스는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게 되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또 타락하게 되어서 예수님까지 고난을 당하게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잡혀갔던 요고냐부터 요야긴, 요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요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고 보여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구속을 믿게 하고 그리고 완성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게 되어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겠다는 게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지금 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9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20장을 다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을 펴놓으십시오. 19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13장이 성찬식이거든요. 13장에서 이게 21장까지인데 13장에 벌써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이 좀 늘어난 거죠. 세종식 들어갔죠. 성령에 대한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갔죠.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8장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재판 받으시고 이제 19장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두 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이상이 성찬식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라, 내가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전가하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온 메시아다, 위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 요한이 전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적을, 7가지 표적을 보여준 거죠. 몇 가지 표적만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성령론을 중간에 설명한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이제 십자가 사역 이후에 부활입니다. 부활이 한 장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한 사명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 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부활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제일 잘 설명해놨습니다. 세밀하게 설명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이후의 모습들을 이제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정기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원래 그 안에 6월절 안식일이 있다 그랬죠. 6월절은 수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정기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3일 밤낮을 계셨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셔서 그 정기 안식일 저녁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통 이제 향유를 발라놓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러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같이 왔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원래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다른 제자, 이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때만 해도 새벽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뭐 이때 부활했다는 생각도 못했고 일단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하니까 달려간 거죠. 그래서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여기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이 글을 썼던 요한인데 요한이 제일 어리고 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힘이 있으니까 제일 빨리 달려갔겠죠. 그 당시만 해도 요한은 더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간 겁니다. 근데 달려가긴 했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마음이 좀 여린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굽으려져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먼저 가긴 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바로 들어갑니다.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이렇게 머리에 쌌던 이런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일단 시신은 없어지고. 그래서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진짜 시신이 없어졌네.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죠.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네. 근데 그때만 해도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무덤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다시 들어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갑자기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는데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는데 예수인지 몰랐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을 지키는 어떤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다는 거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좀 알려주시오. 내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거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때 이제 마리아가 알아들은 겁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비어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처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선생님 하고 이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 장면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게 마리아가 처음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장면을 찬송가를 만든 찬송이 있죠.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마리아를 부를 때 그 느낌으로 찬양을 만들었죠.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그게 이 마리아가 주님 만나는 장면을 찬송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죠.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이름 불러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신병이 걸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이 걸렸고 귀신이 들렸어.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평생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이렇게 무덤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따라가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섬김으로 섬겼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이렇게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지금은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리고 그 무덤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 해라. 갈릴리에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뭐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조금 보시면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그 28장 1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고 돼 있고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거기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면 갈릴리로 가라 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이것을 전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부활했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렸고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 2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전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20장 19절에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건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전했으면 오전 또 오후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또한 분명히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문을 닫고 분명히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이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변화된 것이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중에 승천까지 하시잖아요. 하늘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시간에 제한이 없는 몸으로 이미 변화된 것이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 이게 첫째 부활이고 나중에 그 부활에 대한 변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다. 우리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죠.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주님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시 부활하신 것, 살아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화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이 진짜였구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지금 육체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게 될 것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오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오게 되겠다.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예설이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속죄를 믿고 성령을 믿게 되지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걸 회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고 이거는 회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죠. 일부러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도마는 분명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직업이 목수였다 그러잖아요. 정확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26절에 8해 후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게 되었고 문이 닫혔는데 또 여전히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특별히 이건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러시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손에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손가락 한번 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한번 이렇게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 한번 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확인했을 때 도마가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도마에게 또 권면의 말씀하신 거죠. 너는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제자들도 만났고 도마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내용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있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1차 목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생명이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의미를 기록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 네 번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간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활이 다 증명이 되었고 부활이 설명되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21장이 한 장 더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 그걸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돌보는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 부활하셨던 게 확실히 됐고, 일단 8일까지는 여기 있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고 도마 때문에 8일 뒤에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갈릴리로 가라 그랬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상태고, 근데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따라다닌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잡히시더니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또 우리는 또 자기 제자들은 예수님께 잡힐까 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어떤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없어졌고 부활한 뒤엔 그냥 없어졌으니까 집에 온다 한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막막하고 가족들은 있고 자기 식솔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궁리하다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하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장면이 21장입니다. 부활의 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얘기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구심점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러니까 갈릴리로 온 거예요.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아까 예수님 만난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숨어 있는 곳에 갇혔으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디베라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거든요. 갈릴리에 지금 오셔서 나타나신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아까 도마 봤잖아요.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이렇게 다 있죠 이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니까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뭐 빌립도 있었을 거고, 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제자들이 그냥 집에 오긴 했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함께 있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기 직업이 베드로가 거기 어부였으니까, 자기 배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자기도 할 일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고기를 안 잡아가지고 손맛을 잃어버렸는지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낚시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들은 날이 새어갈 때인 거죠. 새벽이죠, 새벽. 날이 밤새도록 했으니까 그물 쳐보고 저기 던져보고 여기 던져보고 막 다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가는데 새벽이 다 돼가요. 근데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고 물고기 잡는 제자들이 또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몰라요. 멀리 계시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불러요. 얘들아 파이디아 파이디온 얘들아 애들 부를 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큰 소리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신 거죠. 원래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들 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하는 못 잡았지라고 못 잡았지. 이게 부정어가 있고 잡았다니까 못 잡았지. 얘들아 너희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대답하되 네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거기 8절에 보시면요 50칸이라고 돼 있어요. 50칸. 50칸은 거기 번호가 달려 있고 거기 보시면 규빗으로 이제 200규빗이라고 기록돼 있죠. 거기도 20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200규빗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 한 규빗이 50cm니까 200규빗이면요 약 100m예요. 맞죠? 100m. 그러니까 원래 90칸이라는 게 약 90 몇 메다거든요. 메다로 따지면 거의 100m예요, 10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하면 출발점에서 골인 하는 지점까지 사람들이 서 있으면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100m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려면 그냥 소원 그려서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골인 지점에 있는 사람한테 소식을 전하려면 꽤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아니지만 물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릴 정도로 먼 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아 못 잡았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는 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어요. 갑자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끌어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엄청난 고기가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하게 여겼죠.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제일 눈치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주님. 주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예,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내립니다. 주님 만나려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육지로 이제 가는데 거리가 50칸, 100m쯤 되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고 베드로는 물로 뛰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로 겨우겨우 올라와 보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숯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배 노점은 올 거잖아요. 근데 굳이 베드로 물에 뛰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격이 급한 거예요. 이게 그냥 어차피 배 타고 들어올 건데 베드로는 물에 뛰어 들어가서 수영해서 오고. 그래서 이제 물에 겨우 막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딱 숯불을 피우는 거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있고 153마리가 잡혔다. 이 베드로는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물고기 덜렁 또 잡아가지고 또 가져가는데 그 배 따고 뭐 이렇게 했죠.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한은 그 물고기를 다 센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요한은 다 세 보니까 153, 153마리. 그래서 이 153이 여기서 나오고 153. 15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다는데, 근데 이 153이 모나미 볼펜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만든 그 사장님이
모나미 처음 만들 때 이걸 153이라고 붙였다 그러잖아요. 물고기 숫자를. 그래서 그게 모나미 볼펜 보면 지금도 153이 계속 붙어 있죠. 이 물고기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요한이 기록할 거면 꼼꼼한 사람이지, 이 사람. 때를 다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가져오너라 하고 이렇게 같이 잡수시면서 아침 좀 먹자. 조반을 먹어라. 12절에 보면 아침 먹으라는 조반이 새벽이니까 아침 먹어라. 주님이신 줄 알고 누가 물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아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분명히 부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교회는 다녀도 사실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 15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들이 조반을 먹고 생선과 떡을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이 사람들보다라고 돼 있고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그 번호의 해석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그걸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물고기 잡는 일이나 세상의 일들이나 이런 세상의 일들, 이런 직업의 일들, 직장의 일들, 이런 고기 잡는 일, 이런 일들보다 또는 이런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앙적인 어떤 고백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예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말은 예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내 어린 양이 원래는 어린 양이 돼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뒤에 나오는 내 양을 치라 하는 게 16절 끝에 나오는데 여기는 큰 양, 여기는 어린 양. 양이 구별되어 있죠.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해라. 양을 백성으로 친다면 어린 자녀들을 먹이라, 가르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들보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파오 이게 절대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필레오거든요. 우정, 친구로서의 사랑이거든요. 조금 정도가 낮은 거예요. 네가 아가파오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전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친구처럼 우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어린 양을 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랬고 뭐 한번 확인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이죠. Yes, Lord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이거는 큰 양, 양을 치라 하는 걸 뭐 목양해라, 돌보라, 다스려라 이런 의미예요. 네가 양을 돌봐야 된다. 돌보는 일을 해라. 내 백성을 치리해라, 가르쳐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도 사랑이란 단어가 네가 아가파오 하느냐 절대적인 사랑하느냐 하니까 필레오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또 17절에 세 번째 또 묻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사랑하느냐,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고, 세 번째 물을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우정처럼이라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는 근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는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큰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 이렇게 의미가 되어 죠 그리고 조금씩 질문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사명. 너는 내 양이니까 비유하면 내 백성인 거죠. 네가 앞으로 물고기 잡는 일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백성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 가서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또는 보살피는 것이다. 내 백성을 먹이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돌보는 거다. 이게 목양입니다, 목양. 그러니까 목자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 목자지만 교회로 치면 교사가 돼야 된다. 또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조금씩 차이 났죠. 그래서 18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그러니까 네 팔을 벌린다는 것은 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면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너를 묶어서 남이 너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데려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지만 이제 늙으면 나이가 들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될 거다. 내가 너를 끌고 갈 거다. 이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품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3년 동안 훈련하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장면이죠. 네 성품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성급하게 뛰내리고 뭐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칼로 귀 자르고 이렇게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까지 자기 성급함,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네 맘대로 못할 거다. 네 손을 묶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양손을 내밀면 그게 네 팔을 벌린다는 말은 내민다는 뜻이요. 네 팔을 내밀면 네 손을 묶고 허리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순종해야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성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거는 묶어놔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요.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처음 생긴 교회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게 되고 또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는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선두에 서서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궁금한 게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 늘 함께 다녔거든요. 부활한 무덤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요한이었고 요한이 늘 같이 다녔으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죽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진짜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베드로가 머리띠 달 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누가 예수님 팝니까? 물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그 사람인데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는 이제 꼼짝 말아다. 너는 이제 예수님 제자 됐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닐 거다. 나를 따라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요한은 얘는요?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베드로의 이 성품이 그런 거예요. 꼭 자기 혼자 잘 안 하고 옆에 누가 가면 가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얘는요 이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질문할 때 사람들이 옆에 들었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할 때 네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마라. 이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사람들은 핵심이 된 거예요.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러면 요한 안 죽는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러 둔다는 것은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23절에 설명하잖아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요한이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래요.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설명. 이게 오해가 됐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가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면 안 된다. 이거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네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할 때 막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쉬워 보이는 일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직분자들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 힘든 일만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평하는 거죠. 나는 맨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만 하나?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거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잘하는 거 그게 내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거 잘한다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끝까지 목양하면서 예수님 위해 죽는 겁니다. 요한이 오래 살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게 요한의 사명이니까. 그가 오래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서 순교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돼 있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요한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오래 살아남은 것은 요한의 사명이고 일찍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사명인 거죠.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주님 일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사명이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 두 번 기록돼 있잖아요. 22절 중간에 끝에 보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23절 끝에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그거 상관없는 거다. 관계하지 마라.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게 요한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은 다른 거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마지막 정리죠.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확실하게 정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들도 더 많이 있었지만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철학적인 형식을 빌려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난해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대화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는 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고 전체를 살필 필요는 있지만 다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믿으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 아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죠, 내용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했던 샤론 강좌를 살펴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지금 사복음서까지 다 설명을 했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게 마가복음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있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가, 사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마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인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를 다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읽어야 될 성경은 사도행전이죠. 지금 이 시간은 사도행전을 이제 전도를 나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사복음서가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 사역 뒤에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가 하고 설명할 때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기록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란 사람에게 이 글을 쓰게 된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에 연결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보내는 대상자가 똑같아요.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을 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이제 1장 1절에 나온 겁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기록이 됐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거기 6절 이후에도 승천한 모습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승천하신 것은 뭐와 연결됐냐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승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셨다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다시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 너희들도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때 중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변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미리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뒤에는 여기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돼 있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약속한 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계획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만났던 장면들은 기록되어 있는데 성천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거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더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이게 성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천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내용을 다시 다 정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세밀하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잘 정리하시고 거기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요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잠깐만 보시면요. 이게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그러죠. 아까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아까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사명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45절이 그 말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이란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을 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나중에 누가복음을 쓰고 쓴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쓴 거잖아요. 그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나 선지자의 글들이나 시편의 글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죠. 깨닫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열어서 깨닫겠다. 내 마음을 열었다. 이성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했다 하는 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성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기억나게 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분명하게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지니까 삶으로 살게 되고 전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바울이 설명이 나오죠. 왜 이렇게 되는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잘못된 이성을 이제 고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복이 나타나고 또 분명한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몰라버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성령을 깨닫고 이런 성실한 배움과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정치 성향을 따라서 아니면 친족에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재밌는 일, 사람들이 모여서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재밌는 일들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를 하고 또 뭐 일을 만들어서 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하고 이런 일들만 하게 되는 개모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모임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잘 정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사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